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고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나의 주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시팔빛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시팔빛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적인 의나 할례와 같은 그러한 외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된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가 참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요 또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누리는 많은 특권과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 바울은 3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 4절 5절에서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장 3절 4절에서 유대인들이 이 믿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패하여졌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가상적인 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의 질문은 이러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 율법과 할례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해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의 이 신분도 우리들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가 이제 일방적으로 또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면 과연 그런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언제나 참되신 분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미쁘심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짓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는가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 민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진짜로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즉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 4절에서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야를 죽인 그러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다윗의 죄를 책망했을 때 사실 다윗 왕은 그 나단 선지자를 처단하고 얼마든지 자신의 죄를 은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체면과 권위를 내려놓고 침대가 눈물로 젖을 만큼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내가 주께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심판하는 것은 마땅히 의로우신 일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 역시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보다 그러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그것이 더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길은 변명과 후회가 아니라 회개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그들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또 여자는 저 뱀이,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보다 변명하며 회개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와 회개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가롯 유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롯 유다는 후회와 함께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는 회개함으로써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후회하는 사람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자신의 죄를 변명하는 사람은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새롭게 쓰임받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회개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자신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인생을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불의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실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가상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인을 상대로 가상의 그러한 토론을 이어갑니다. 다음으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면 내가 심판을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궤변에 가까운 말과 더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자라는 말까지도 그들이 한다며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변명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궤변을 늘어놓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그 가상의 토론을 마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궤변론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줄 알면서 선악을 아는 나무를 그 에덴 동산에 두셨는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그 열매를 따먹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죄로 왜 벌을 주셨는가? 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게 했고 또 결국 배신하게 했고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같이 큰 전쟁이 나서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죄악과 잘못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또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며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불공평하고 또 불의하신 분으로 우리가 원망하고 또 그렇게 몰아세울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변명과 후회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마다 용서하시고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한 후에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편과 전도서 그리고 이사야서의 본문들을 엮어서 인용합니다. 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첫째 부분은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전도서와 시편을 인용하여서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그러한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다윗 왕은 자신의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고 그를 살인하는 죄를 저지른 후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3장 13절 14절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지에 대해서 무덤이 열려 있어서 악취가 나는 것 같고 독사의 독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절은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분은 3장 15절 17절로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의 본성을 가진 마음과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한 우리 인간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그러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얀마의 독재 정권이 수많은 그러한 선량한 시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죄악들을, 그러한 악함을 버리고 독재 세력의 그러한 특권을 내려놓고 시민들에게 항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며 그 시민들을 탄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욕심을,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사람의 그러한 죄악의 습성들을, 악함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그러한 병적인 증상들은 인간이 죄 아래에 있어서 그 영혼이 병들어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죄의 본성을 억누르고 있을 뿐이며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욕망이 갇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된 모습에 대한 아픔이 있고 그 죄의 무게로 인하여 영혼의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리시고 희생당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근본 자세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영적인 무능력과 전적인 타락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사랑과 정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